7월 2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7월로 넘어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더운 계절 영적으로 더 활력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가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삶 7월 2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러서지 않는 모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모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한 30장을 넘어가고 있죠. 33장에 들어왔는데 출애굽기 이제 종반부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출애굽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킨 사건이죠. 출애굽시킨 사건이고 둘째는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 큰 세 가지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또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를 간략히 어떻게 구성된다를 보면은 25장부터 29장,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 25장부터 29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쭉 봤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착공하는 내용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볼 텐데 성막 착공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성막 착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돌연 우리가 32장부터 보면은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운데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기의 그 흐름을 보면은 창세기의 흐름과 좀 비슷해요. 창세기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이제 창조, 하나님께 인류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 세 차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구원, 배반, 다시 구원.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참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쉽게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용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상처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겁게 다가왔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본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힘들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깨달은 거죠. 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했었는데 그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용서하지는 않겠다. 용서를 유보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진멸당하는 것은 가까스로 모면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동행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드셨나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참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만약에 옛날의 모세만 기억하는 사람은 모세 완전히 달라졌구나. 아, 이거 모세가 아니구나. 아니다.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어떤 인물이었나요? 모세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던 어떻게 보면 우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는 왕자인가? 나는 노예인가? 계속 헷갈렸던 사람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삶의 어떤 앞길, 청사진, 브루프린트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의 그 과거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의 노예로 태어난 자신이 왜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돌연 태도가 변하세요. 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백성들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모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요.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려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처럼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여겨달라.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시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저들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내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 그럼 하나님의 얼굴. 이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자 보내지 않고 내가 가겠노라. 이제 드디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모세야, 내가 너를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우리 세상 말로 이뻐하신 거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모세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죠. 예. 모세는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동행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청합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두 번째 중보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시죠? 17절인데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기꺼이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하다. 한번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약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어떤 관계에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꾸 정말 힘들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져주잖아요.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져줍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돌이켜진 게 아니죠.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세 번째 기도를 하죠. 18절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근데 모세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지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였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정말 애간장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속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일 그만두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람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옆에서 마치 이렇게 사표를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표 내고 싶은 심정을, 그것을 바꿔가지고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보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이 본다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반석에 일단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반석 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세요.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얼마나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요? 한번 모세는 모세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모세예요. 모세가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한때는 모세같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나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몰랐죠. 그런데 웬 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부터 갈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벌써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들었던 마음, 그때 받았던 비전, 그때 주셨던 어떤 사명,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이 그대로 지금 우리 마음에 있나요? 타오르고 있나요? 그것이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그냥 뿌연 어떤 안개 속에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그러니까 사명을 알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비전을 받았다면요, 모세처럼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용서를 유보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고 간구하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사명을 생각했을 때를 돌이킵시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세, 우리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드리는 이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방황할 때, 그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생각 주시고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다시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으로, 비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다시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에서 그냥 거기서 그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 마음을 주신다면 다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불타올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만 하나님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쭉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가 이렇게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변함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